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서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아멘.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수련의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였고 또 주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주님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이고 또 예배하고 또 승리로 함께하는 것, 우리 주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익숙한 마음들, 때로는 교만한 마음들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서고 그렇게 주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또 이 자리에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며 예배하는 귀한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기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비된 주님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 우리 한번 우리 수련회 오셨으니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아멘.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아멘.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생명 다하여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의 온 힘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와 아멘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찬양들이 그 찬양의 가사가 사실은 대단한 고백들입니다. 뭐 힘있게 우리가 또 기쁘게 찬양했지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고백이 아니라 믿습니다. 지금 한 번 더 찬양하실 텐데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나의 생명이 있고 그래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우리 이번에 우리 형제님들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못하실 일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계는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이 찬송의 가사를 힘입어서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고민하고 있는. 하지만 주님, 이번 수련회 그러한 나의 고민들, 나의 의지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 수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반응하고 주님 앞에 서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경배하오니 예수 나의 왕이여, 예수 나의 왕이여, 나의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님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경배하오니 우리의 왕이신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 우리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 경배하오니 아멘. 왕이신 주님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 왕 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정말 나의 주인 되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우리 왕 되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우리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오니 주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사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다스리시고 하나님 그 왕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내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인정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다스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지금 이 시간을,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도우셔서 온 새누리교회 지체들이 2024년 전교인 수련회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모이게 하신 주님의 뜻이 수련회 기간 동안 잘 펼쳐질 수 있도록 모든 순서 활동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길고 힘들었던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고 성도들이 현장에서 함께하며 전교인 수련회를 보내는 것이 얼마만인가요? 참 기쁩니다. 이제 모두 함께 숙식하며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또 서로 교제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주님의 사랑하는 권성찬 선교사님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이 선교사님을 통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학교의 모든 아이들과 교사, 교육자, 강사들에게도 기쁘고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찬양으로, 기도로 순서 맡은 이로 헌신하는 모든 이들과 또 수련회 준비팀의 섬기는 수고를 받아주시고 기뻐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에 새누리 교회가 선교적 제자를 주제로 선교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전파에 대해 깊이 배우고 새기고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 1년간 선교를 더 깊이 생각하며 나아갈 바가 행함으로 실천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기간 모든 순서가 은혜롭고 순적하며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녁은 잘 드셨어요? 음식이 맛있죠? 수련회 좋죠? 밥도 주고 커피도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함께 먹고 자고 말씀 듣는 시간이 참 복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읍시다. 인사하시죠. 예. 우리 권성 교사님을 소개하려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순서지에 보시면은 양력이 있습니다. 양력은 제가 따로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설교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설교자. 그렇죠?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하는 수련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럴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오늘 그 집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예배 말씀을 미리 묵상,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내일 아침 말씀을 미리 묵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내일 본문이 조금 잘못 나와가지고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문을 그냥 드렸는데 그냥 막 드린 걸로 돼가지고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으로 됐네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뒤에는 같고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 그래서 여기 지금 마가복음으로 나와 있으니까 시간 되면 이 말씀도 묵상하시고 우선은 마태복음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점점 이렇게 저도 이제 나이를 이제 많이 먹었거든요. 시간이 이제 선교사로 한 30, 집이 선교사가 된 지가 92년이니까 32년째 이제 그 단체를 나오지 못하고 아직도 이제 이렇게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생각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사람에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저한테 있고 여러분. 사람이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성경책, 이게 귀하다고 생각했다면 성경책을 남기셨겠죠. 예수님께서 이거 그대로 받아 써라. 그리고 이거 계속 그대로 전해야 된다. 그러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성경책을 남기신 게 아니라 제자를 남기셨거든요. 그 사람을 남기신 거죠. 그 제자들이 이제 듣고 또 기억하고 했던 것들을 또 다음 세대에게 넘기기 위해서 기록을 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남기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이 사람을 중요하게 보시는가. 그러니까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겠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시편의 기자가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건데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또 별로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또 참 너무 안타깝고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그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자연인에 가까운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스토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선교 스토리라고 보통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의지,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선교라는 단어를 좀 지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다시 회복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선교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그 방향성에 맞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사람을 그냥 지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그러니까 성경에 다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또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때 그 사람에게서 뭘 배울까?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했다. 그런 거는 뭐 그것도 심심하면 보시긴 하셔야 되겠지만은, 그거보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제목을 선교적 제자라고 했는데, 너무 선교 막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쓰는 선교라는 단어는 굉장히 넓은 단어입니다. 심지어 이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전체 하나님의 이야기 속의 일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도자기를 만드실 때, 내가 이 도자기를 혹시라도 깨트리면 좋은 본드로 잘 붙여야지,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도자기를 빚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 빚은 원래 목적이 있고, 그런데 그게 깨졌기 때문에 감쪽같이 붙이려고 노력하는 걸 뿐이지, 처음부터 깨지면 그래 미리 본드 사다 놓고 깨지면 내가 이거 잘 붙여야지 이러면서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에 인간에 대한 그 생각, 그 인간을 초대 교부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하자면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신의 수준으로, 그것을 성경에서 신의 성품에 이르게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신이라는 것으로 속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심지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너희와 너희가 하나, 이렇게까지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선교라는 단어를 지금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단순히 여러분이 올해는 좀 해외 더 나가서 이렇게 좀
선교사님을 조금 더 후원해드리고 뭐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좁혀서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하나님의 본래 목적. 그래서 요즘은 저희가 이제 옛날에는 선교의 성경적 기초, 성경적 관점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선교학을 부전공으로 할 때 항상 성서적 기초, 성경적 기초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성교가 성경에 왜 근거를 갖고 있는가? 성경에서 선교를 막 찾는 것이죠. 그러면 주로 찾는 게 이제 뭐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 8절,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또 창세기 12장, 요나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여기도 선교가 있다, 여기도 선교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럼 그거 빼면 선교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같은 선교사는 그냥 한 2장 정도, 성경 2장 정도만 들고 다니면 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의 성경적 관점이라고 말하지 않고 근래에 와서 2006년 이후부터는 조금 더 이제 막 선교가 이제 엉망이 되니까 자꾸 프로젝트 중심으로 가면서 엉망이 되다 보니까 자꾸 본질을 생각하게 되면서 아니다. 선교의 성경적 관점을 말하기 전에 성경의 선교적 관점을 이해해야 된다. 성경을 먼저, 원래 이 하나님께서 쓰신 이 성경, 요한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신 것을 다 기록하기에도 세상이 부족한데 이렇게 추려서 주신 이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방향성의 시각에서 봐야 이 말씀이 이해되니까 그것을 성경의 선교적 읽기라고 하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성경의 선교적 읽기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주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체도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성경을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앞뒤 문맥 갖고 국어책 보듯이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시는 문맥 속에서 어떤 본문을 봐야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번에 그걸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번에 제가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물을 가지고 온 이유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지금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가, 우리 전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변해서 어떤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하는가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베드로라는 한 개인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를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한 자연인에 가까운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가. 그래서 이번에 한 4번 정도 보게 될 텐데 우리가 보면서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선교적 제자로서 어느 정도에 있는가, 나는 1번에 있는가, 2번에 있는가, 3번에 있는가, 4번에 있는가, 아니면 이번에 다 다루지는 않지만 그 이후에 베드로가 또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다 쓰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가야 되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다 지난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늘에서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적 제자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그냥 베드로 한 사람을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보겠지만 그 의미는 단지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본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시각을 가지고 조금 성경 전체는 아니지만 베드로라는 인물 또 전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 4번 정도에 걸쳐서 크게 이렇게 처음 만남서부터 중간 주님과 사역하고 헤어지고 이런 쭉 과정들을 보면서 한번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선교적 제자라고 제목을 붙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고맙습니다. 우선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심리적으로 독립군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야인 시대, 심지어 종로의 깡패들도 독립군적 마인드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일본 사람들 보면 때리고 뭐. 그러니까 압제에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나 그 압제받는 민족은 뭐 따로 나가서 독립군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심리적으로, 물론 개 중에는 뭐 친일 행각을 한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또 너무 그렇게 뭐 지금 세대가 막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 당시에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속에서 우리가 막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뭐 조금 너무 이렇게 정치 성향을 가지고 막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이제 베드로도 아마 그 당시에 어부였지만 다른 유대 백성들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인데, 안드레가 고향을 떠나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동네 같은 뭐 옆집 동생 요한도, 안드레와 요한이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돼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누구를 보면서,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알아본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니까 이 안드레와 요한이 이제 그 말하자면 스승님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왜 자꾸 쫓아오냐, 이렇게 왜 자꾸 따라오냐, 이렇게 스토커야 뭐야, 왜 따라와? 그러니까, 어디 계십니까? 내가 어디 있든 니네가 왜 물어보냐? 지금 영업시간 끝났어. 내일 봐, 내일. 나도 좀 쉬어야지. 요즘 같으면 그렇게 말할 텐데. 와봐라. 가서 그날 같이 머물게 됩니다. 근데 긴 시간이 아니었는데 하루를 머무는데 안드레와 요한의 마음속에 와, 이분 이게 메시아구나, 이게 확신이 딱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안드레가 메시아라는 확신이 들자마자 한 첫 번째 행동이 형한테 달려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아유, 너무 누구셨어요? 너무 고마워요, 대신.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돼요. 베드로도 너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어쩌면 동생보다. 그래서 동생 보고 집안은 내가 책임지고 있을 테니까 네가 좀 나가서 메시아를 만나거든 빨리 알려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이제 위에 형이 있어요. 저도 형이 있고 이제 형제가 둘인데 가운데 누나 있지만 이제 누나 빼고 이제 남자들끼리만 얘기하면 이제 형이 있고 제가 있는데 이미지에서도 풍겨지겠지만 제가 그렇게 선교사가 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딱 봐도 선교사 뭐 심오하고 엄봉섭 선교사님 같은 거 딱 보면 벌써 선교사 딱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약간 날라리 같잖아요, 저는. 그렇죠? 약간 선교사하고 좀 거리가. 저희 형은 딱 보면 목사님, 선교사가 딱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형은 이제 신학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일반 그 상대 일반 대학 상대 돈 벌려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꿈이 돈 버는 거여가지고 상대 가겠다 그래서 상대를 딱 가가지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제가 젊었을 때 시대에 뭐 선교사라는 거를 만나본 적도 없고, 제가 다니던 교회가 뭐 구원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라 그랬지만 선교사가 한 번도 교회 온 적도 없고, 그 당시에는 제가 젊은 청년 때는요, 선교사를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80년대 우리가 제 한 10년쯤 선배되는 분들 한두 명씩 나가던 그럴 때니까, 제가 80학번인데 80년대에 무슨 선교사를 제가 만나겠습니까? 선교사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게 뭐 그냥 맨날 뭐 교회에서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미친 거죠. 제가 일반 대학 학생이 제가 그때 하여튼 뭐 너무 기니까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청년부가 교회가 작았으니까 개척교회니까 한 뭐 7, 8명 그런 청년부 토요일날 옛날 청년부 어른들 아시죠? 옛날 청년부 토요일날 만나갖고 예배 잠깐 드리고 2부 순서는 딱 부서가 3개 친교부, 문화부, 선교부 이렇게 해갖고 한 부서씩 돌아가면서 주로 이제 친교부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쩌다가 선교부장을 맡게 됐어요. 너무 웃긴 거죠 그것도. 그냥 뭐 문화부장은 여성이 했고 친교부장은 이렇게 재밌게 잘 노는 형제가 했고 저는 그냥 선교부장 이렇게 선교라는 게 뭐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냥 했는데 토요일 말하자면 3주에 한 번씩 2부 순서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게 2부 순서를 계속 인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장단끼리 만나가지고 한 부서가 한 달을 책임지자. 그럼 적어도 2달은 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딱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 돌아왔는데 와 이거 한 달 4주인가 5주인가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선교를. 그래서 그래 이참에 도대체 선교가 뭐야. 요즘으로 하면 선교학교지. 그래가지고 4주 동안 강사를 모셔가지고 선교를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강사가 어디 있어요? 선교사가 없는데 강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저희 형이 마침 저희 형은 총신이라는 데를 나왔어요. 총신 아시죠? 총신 들어보셨죠? 꼴통 보수 총신. 저는 장신. 좀 생각이 열려 있는. 하여튼 저희 형이 이제 그 총신의 선교 동아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 동아리에 이제 신학생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형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형 친구들이 강사로 왔어요. 대단한 강사라고 생각해서 지금 생각하면 선교 지들이 뭘 알아 신학생들이 지금 동아리 모여가지고 진짜 나 그때 너무 그런 사람들한테 헌신했다는 게 너무 부끄럽네요 진짜. 나 진짜 걔네들한테.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유명한 선교사들이 돼 있어요. 뛰어난 선교사들이 돼 있어요. 진짜 대단한 선교사들이 지금까지도 존경하는 형들로 있는데 뭐 한국에 아주 대단한 선교사님들이 되게 계세요. 그 당시에 이제 형 친구들이 이제 왔어요. 첫 주, 2주, 3주 이렇게 하는데 너무 신학생만 계속 오니까 뭐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얕은 건데 그때는 얕다고 생각하면 못했지만 하여튼 그래도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1년 동안 선교헌금을 좀 하자. 우리도 1년 동안 우리 7명이서 선교 그 교회도 헌금하니까 청년의 헌금 따로 또 교회가 가난하니까 청년부에 예산을 안 주니까 우리가 돈 내서 이렇게 뭘 해야 되는데 한 주에 한 5,000원 정도 헌금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5,000원. 다 돈 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주에는 좀 1년간 자기가 작정해가지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형 그 친구들 부탁해가지고 좀 신학생 말고 그래도 좀 선교사에 좀 가까운 분 없냐. 가까운 분. 선교사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그래도 가까운 분이 없냐 그랬더니 소개를 했는데 조만간 선교사로 나갈 분이라는 거예요. 조만간. 선교 후보생이야. 신학생하고 차원이 달라. 이분은 이제 조만간 한 2달, 3달 정도 있으면 선교사로 나갈 분이래. 와, 진짜 우리한테는 뭐 완전 선교사죠,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왔어요. 오는데 문제는 강사비를 어느 정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형 친구까지는 강사비 안 줬거든요. 형 친구까지는 다 그냥 저희 형이 또 나중에 알아서 뭐 밥 사주기로 하고 다 그렇게 쳤는데 얼마 있다가 나갈 이분은 그분들이 이제 자기 동아리 사람이 아니야. 선배잖아 말하자면. 그래서 어느 선교단체에서 오는데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한 3만 원 정도를 줘야 돼요. 3만 원. 이 5천 원 정도 나오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3일 금식 기도를 했죠. 이제 책임을 지고 금식 기도. 근데 그때 그 선교 후보생이 말하자면 GBT 후보생이었어요. 요즘은 안 보여주는데 옛날에 어서와 주세요라는
그 사람을 꼬시는 비디오가 있었어요. 그 지금은 안 보여져요. 사실 지금 그렇지도 않은데 막 너무 그 영화 있잖아요. 파푸아 뉴기니 그 정글에서 막 여자 독신 선교사가 막 맨발로 다니면서 막 이렇게 언어를 수집하고 막 그런 감동적인 영화인데, 게다가 그거를 그 당시에 가장 그 성우로 탁월했던 고은정 씨인가 그분 목소리로 더빙을 한 거예요. 그 여성이니까 주인공이. 근데 여러분, 고은정 씨 목소리 듣고 헌신 안 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 마지막 그 내용 자체가 엄청 막 가슴 아픈데, 마지막에 그 고은정 그 여자 마를린이라는 그 선교사가 그 마을 추장한테 할아버지 막 되는 할아버지, 마를린, 난 당신이 우리 마을을 다니면서 바나나 잎사귀에 우리 마을을 새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렸을 때 이런 우리 같은 나라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마를린이, 네, 저는 책에서 보고 당신 같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그때 이제 고은정 씨의 막 이 약간 그거 어떻게 촬영했지? 요즘 드론도 없었을 텐데 이렇게 쫙 멀어지면서, 하나님, 고국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와 주세요. 막 이러는데 막 눈물 엄청 쏟으면서 그날 헌신한 거예요. 제가 GBT 성경번역 선교사가 되기로. 뒤에 너무 후회했죠. 왜냐면 제가 이제 성경번역은 막 공부를 엄청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공부를 대학 때 안 했거든요. 이건 내가 아닌데, 근데 뭐 또 헌신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헌신할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그랬는데 나중에 저희 형이 나한테, 야, 진짜 무섭다. 뭐가?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군대를 해병대 가고 백령도에서 군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바깥을 안 나왔는데,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 매일 새벽 기도마다 저희 형이 제가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지? 저는 성경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도 왜 그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매일 새벽마다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집안 망할, 지금 부모님이 자기 장남이 신학하러 간 것만 해도 지금 엄청나게 불만인데, 그나마 제가 상대를 다니기 때문에 그래, 막내가 우리를 이러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나까지 선교사가 되면 지금 집안 말아먹는 이상한 사람이. 그래서 내가, 어쩐지 내가 선교사가 됐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선교했나 그랬더니, 근데 아니, 지가 가면 되지 왜? 지가 기도하고 지가 가면 되지 왜 동생을? 베드로가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가 안 나가고 안드레한테 나가서 약간 좀 이야기가 많이 돌아왔습니다. 이 얘기가 확 안드레를 확실히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형들이 좀 이상해. 형들이 지가 하면 될 거를, 아마 형은 성교에 이렇게 쫙 뜨거웠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남으로서의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남으로 선교사 나가는 놈들은 진짜 독한 놈들이야. 가정을, 우리 형은 그 정도 용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부모님을 저희 형은 또 잘 그렇게 했어요. 아마 베드로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드레가 가서,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득달같이 쫓아오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자기도.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여러분 성경하고 좀 달라가지고 그냥 여러분 성경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조금 달라도. 요한복음 1장에 35절부터 제가 천천히 볼게요. 1장 35절에 이튿날 요한이, 그 얘기는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40절에 요한에게 듣고서 예수님을 따른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 그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그리스도로 번역된다. 그가 시몬을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앞으로 너는 너를 게바라고 부를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로 번역된다. 그래서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게바라는 이름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이 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언제 처음 만난 걸로 기억하시죠? 이렇게 알고 계셨나요? 주로 우리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걸 언제로 기억해요?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간 거 주로 그래가지고 직장 때려치고 헌신하는 용도로 쓰는 그 본문, 그렇죠? 그걸로 우리가 주로 많이 기억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그 뒷이야기가 없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근데 누가 또 물고기를 잡고 있냐면 안드레도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요한도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무슨 일이 났을까요? 왜 애들이 나와서 메시아를 찾아다니다가 그날 메시아를 만나고 형을 데려왔는데 형하고 같이 예수님을 쫓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서 형을 쫓아서 고기를 잡게 됐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좀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 상상을 잘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막 상상해서는 안 되지만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다는 것처럼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에 관한 것을 어떻게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자주의로 가는 것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기셨다고 말씀을 드린 게 예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너무 성경 문자주의로 가게 되면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을 우리 인간의 언어가 갖고 있는 한계로 규정을 짓게 돼요. 제가 왜 영국의 그런 대문학가들이 C.S. 루이스 같은 사람들이 왜 자꾸 판타지를 쓸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게 하나님을 자꾸 깊이 알아가면 이게 판타지 아니고는 설명이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행간의 이제 그 사건 사이에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상당히 예수님을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고서는 동생들을 좀 팬 것 같아요. 네 눈에는 저 메시아로 보여 저게? 지금 나를 지금 여기까지 데려온 거야? 그날 고향으로 붙들려 간 거 보면 상당히 맞고 애들을 데려간 것 같아. 삐쩍 말라가지고 예수님 아시죠? 나이가 30대 초반 때 사람들이 얼마나 늙어 보였으면 유대인들이 야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0도 안 되었는데 이래야 되는데 너희가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이게 거의 40대로 보였다는 거잖아요. 40대 중반 막 이렇게 한 10몇 년은 늙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게 말이 안 나오는 거지 베드로가. 아니 집에서 일도 안 시키고 그 메시아 찾으러 네 다니라고 내보내 줬는데 기껏 찾은 게 저거야? 야 진짜. 하여튼 이 베드로는 나중에도 보면 조금 그 오병이어 사건 때도 보면 무슨 오병이어 갖고 와서 5,000명이 하여튼 약간 순수파야. 약간 좀 안드레는 좀 이렇게 논리가 있는 사람이 볼 때 짜증나는 인간들 있잖아요. 이렇게 순수파, 약간 백치미가 있는 약간 그런 인간인데 아무튼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께도 살짝 조금 싫은 소리 한 것 같아요. 너 어디 가서 사기치고 다니지 마라. 너 대충 요번에 넘어가는데 내가 오늘 하루 일도 공쳤는데 너 나한테 한 번만 더 걸리면 넌 그냥 삐쩍 말라가지고 이게 그냥 이러고 이제 약간 상당히 그 무안을 준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지를 못해요. 왜 그랬겠습니까? 뭔가 예수님께 실수를 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동생들 붙잡아가지고 고향으로 가서 이제
그동안 논 거 더블로 일해 이러면서 이제 밤에도 막 고기 잡기 시키고 막 한 거로 보여요. 그런데 동네에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건 또 뭔 사기꾼이야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 그 갈릴리 동네가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뭐 동네 옛날에 시골에서 서커스단만 들어와도 다 가보는데 이게 지금 메시아가 막 사람을 병을 고치는데 안 가봤겠어요? 베드로가? 가봤겠죠. 가서 또 언놈이 사기치나 사람들이 막 병자를 고친다 그러고 막 실제로 막 낳고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딱 보는데 베드로가 거의 기절하는 줄 알았죠. 그때 그 미스터 삐쩍 그 사람이 거기서 지금 막 기적을 베푸고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마주치지를 못하고 계속 이제 아마 그래서 그날도 밤에 고기가 안 잡힌 걸로 보여요. 딴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풀지? 이거 어떻게 풀지? 자, 여태까지 평생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정작 메시아를 만나서 이름까지 받았는데 자기는 그 메시아를 상당히 면박 거의 때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거의 말로 거의 죽여놓고 왔으니까 이게 지금 이거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됩니까 지금? 그래갖고 이제 뭐 그 동네에서는 계속 사람들이 군중들이 몰려갖고 막 이제 뭐 예수님 병 고치는 거 보고 그러는데 거의 근처 눈 마주칠까봐 가지도 못하고 지금 계속 이제 고기 잡고 뭐 그물 씻고 그물을 씻는 척을 한 건지 하여튼 그러고 있는 중인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군중을 몰고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기 무슨 음악을 깔면 좋을까요? 쫙 이 군중을 몰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있는 대로 그물을 막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군중을 몰고 지금 쫙 나타나는 이 장면을 지금 멋진 음악을 좀 깔아줘야 되는데 딱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저기 지금 그 마르신 분하고 지금 군중들이 막 쫙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이 뭐 뒤에는 바다인데 어디로 가겠어요? 네, 예수님 좀 약간 치사하셔요. 딱 와가지고 눈 탁 마주친 다음에 너 막 베드로를 바로 그냥 좀 혼내면 베드로가 잘못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 제가 잘못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남자 대 남자로 좀 이렇게 탁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면을 탁 몰수하고 그냥 쳐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는 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 안면을 딱 몰수하는데 뭐 어떻게 아는 척을 하겠어요? 태연이 와가지고는 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참 예수님이 얼마나 치사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오늘 본문이죠.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11절. 그 본문은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는 본문으로 읽을게요. 3페이지 여러분 핸드북 3페이지에 보면 누가복음 5장 여기는 안 나오는구나. 앞에서부터 봐야 되는데 그 짜자잔 하는 데부터 봐야 되는데 5장 1절부터 제가 제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5장 1절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께로 몰려들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다가 호숫가에 되어 있는 배 두 척을 보셨는데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들 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육지에서 조금 떼어놓도록 하시고 배에 앉아 무리들을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그 배가 두 개 있었는데 태연하게 탁 이거 누구 배요? 좀 제가 좀 배 좀 띄워주시오. 베드로가 나서지를 못했겠죠. 동생한테 띄워드려라. 빨리 가게. 눈을 안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서 이제 강의를 하셨습니다.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부들에게 배가 얼마나 신성한 물건입니까? 이게 말하자면 기사식당 앞에 지금 새로 뽑은 개인 택시를 지금 딱 놓고 있는데 아저씨 이거 문 좀 따주세요. 저 라디오 들어야 되는데요. 이런 약간 미친 소리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성한 물건인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지은 죄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그리고 이제 갈 줄 알았는데 그리고 끝나고 탁 나와서 하신 말씀이 이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딱 1대1로 딱 마주쳤는데 거기 또 안면을 몰수하고 태연하게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지 그래요. 이런 소리를 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게 다른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지금 바다에 쳐 넣었겠죠. 베드로가 들어서 어디다 대고 지금 가뜩이나 고기 밤에 못 잡아서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어디다 대고 고기 훈수야 뭐 이랬을 거죠. 근데 지금 누가 그러는 겁니까? 미스터 삐쩍 그분께서 지금 자기한테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상하게 오늘은 밤에 고기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어부 생활이 몇 년째인 줄 아십니까? 고기가 없어요 지금. 말씀에 의지하여 조금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헌신용으로 하는데 사실 이거는 헌신용 좀 보세요 하면서 탁 내렸는데 엄청 고기가 올라오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을 한 번 못 알아봤고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또 틀렸다고 생각하고 또 했는데 자기가 또 틀려버리는 이 상황을 두 번 맞이하면서 무릎을 꿇는 것이죠.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갑자기 제가 죄인입니다는 말을 갑자기 왜 생뚱맞게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죄인입니다 이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바로 와서 너 지난번에 나 잘못 알아봤지? 뭐 이렇게 바로 해결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렇게 조금 치사해 보일 정도로 이렇게 자꾸 긴장을 몰아가실까요? 자꾸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 자꾸 어떤 답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옳다고 하시겠지? 저렇게 하면 주님이 옳다고 하시겠지? 그런 약간 이상하게 주님께서 지금 제가 이번에 주제인 것처럼 지금 이 고기 잡는 이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긴 여정을 두고 최소한 3년의 여정을 두고 지금 베드로를 주님께서 생각하는, 왜냐하면 그들에게 세상이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선교적 제자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하늘로 가실 거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게 거의 아버지가 내게 올인한 것처럼 나도 너희들한테 올인한다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들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여정을 통해서 이들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너 지난번에 틀렸지? 회개해. 자꾸 우리 신앙을 좀 그렇게 갖고 있는데 그냥 긴 호흡으로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계속합니다. 베드로 계속 실수해요. 그러나 조금씩 변해요. 그 실수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다른 실수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성숙해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을 알아봤냐 못 알아봤냐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어떤 그림을 베드로를 통해서 그려가는가, 거기에 이제 첫 그림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자, 2배로 고기가 2배를 가지고도 잠기게 되었더라, 그렇게 성경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너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너가 생각할 때 그 원대한 계획, 민족에 대한 비전이기도 하고 민족의 비전이라고 포장된 자기 비전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것을 이루기에 이게 무슨 메시아야, 안 맞잖아 여기. 안 맞잖아.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네 눈에 내가 메시아, 네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못 이룰 거라고 생각하지, 반대로 내가 너에게 고기를, 네가 원하는 그 비전, 지금 네가 고기 잡는데 그 고기를 주면 그걸 담을 만한 그릇은 네가 준비를 되어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기를 주실 때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준비합시다. 이런 류의 적용이 소위 말하는 긍정의 힘 류의 적용인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큰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만약에 큰 배가 준비되어 있었으면, 만약에 원양 어선이 준비되어 있었으면 주님께서 고기를 더 창조해서라도 기어코 빠뜨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메시지는 네가 생각하는 비전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큰 그릇을 준비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류의 사실 메시지는, 사실 제가 볼 때는 기독교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걸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주님이 그 정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는 명확하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래서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에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사람을 낚는다는 것을 뭐 너무 이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어쨌든 네가 생각한 비전이 아니라 네가, 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네가 생각해서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네 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편이냐가 훨씬 더 물어야 되는 질문이다. 여호수아도 군대 장관 만났을 때 항상 그거밖에 없죠. 우리 편이에요, 저쪽 편이에요. 둘밖에 없어 답이. 근데 영어로 답이 neither. 둘 다 아니다. 둘 다 아니야? 뭐가 있지? 네가 하나님 편이냐? 그게 훨씬 질문이어야 되는데 우리 항상 우리가 중심이니까 자꾸 우리 중심에서 우리 편인가 아닌가 이것을 묻게 되는 것이죠. 제 시간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헌신하고 결국 수많은 시간, 한 1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게 헌신하고 대학교 때 그렇게 복학해서 이제 헌신하고 선교사로 이제 돼서 뭐 신학도 하고 선교 훈련도 받고 언어학 훈련도 받고, 그리고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가게 돼서,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파키스탄까지 가서 이제 거기서 차를 타고 이제 그 소위 알렉산더가 넘었다는 힌두쿠시 산맥을 차로 이렇게 넘어갈 때 생각해 뒤돌아보니까 딱 10년이 걸렸더라고요. 헌신한 지 10년 동안 뭐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안 불렀나? 뭐 그런 고민하는 시간도 많았고, 뭐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또 다운될 만하면 네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뭐 이런 그런 말씀 주시고, 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뭐 이런 말씀 주시면서,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도 한 3년 했는데 그냥 직장 생활 또 잘 나가가지고 또 그냥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내가 선교사 포기한 줄 알고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저를 이렇게 성도로 보지 않고 자식처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안 나가기를 바랬어요. 저희 돌아가신 목사님은 저희 아내가 이제 우리 목사님의 비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저 때문은 아니고 저희 아내 때문에 딸같이 여겼기 때문에 안 나갔으면 그냥 이렇게 여기서 국내에서 사역했으면 같이 이렇게 뭐 유학도 보내주고 돌아와서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으면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 주님께서 이제 그럴 때마다 크게 확신 주시고 그래가지고 꿋꿋하게 10년 정도 걸렸지만 결국 이제 아프가니스탄 가면서 아프가니스탄 너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라. 내가 간다. 람보 3 람보 3 영화 아세요? 그 아프가니스탄 혼자 가서 람보가 다 때려부시는 거. 제가 또 젊었을 때 그 별명이 지금 많이 변했지만 리틀 실베스타였기 때문에 약간 눈도 좀 처지고 뭐 이래가지고 약간 비슷하다는 소리. 요즘은 뭐 이상한 사람 얘기하는데 하여튼 뭐 그때는 그랬습니다. 이제 가서 이제 성경 번역도 하고 근데 제가 또 공부를 엄청 못했는데 또 훈련 받을 때는 이 언어 분석이 얼마나 잘 돼가지고 막 또 점수가 엄청 잘 나왔어요. 그래서 막 그때는 막 이런 은사가 나한테 있었나? 막 그 성경 번역 훈련하는 학교에서 미국 돌아가셨지만 이제 아주 위클립의 유명하신 여자 선교사님이 그 교과서도 다 쓰신 분인데 그분이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분이 저한테 너는 아프간 가지 말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줄 테니까 가서 언어학 박사를 하고 와서 지금 이 아시아 훈련 책임자를 네가 맡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랬다간 우리 교회에서 바로 잘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선교사 지금 빨리 아프간 가야 교회는 좋아하는데 지금 어딜 미국 유술 갑니까? 그래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 자른다 그랬고 이제 그거는 받질 않았지만 어쨌든 점수는 엄청 언어 분석이 막 영어도 잘 못하는데 막 언어 분석을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막 쏙쏙쏙쏙 막 그래갖고 엄청 점수를 잘 받았어요. 결국 제가 아프간 가서 번역을 하나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점수 잘 받은 게 네가 공부를 못해서 안 시킨 건 아니다 이런 위로를 주시려고 그때 잠시 저에게 은사를 주셨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가서 이제 아프간을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상황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결국 6개월 만에 뭐 옛날 분들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다 까먹으셨으면 요즘 치매도 조금 오시니까 좀 까먹기도 하시는 못 들은 사람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6개월 만에 이제 그때 큰 애가 8살이었는데 결국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옆 나라에 있는 파키스탄에 있는 기숙사로 8살 때 보내게 되죠. 그러면 이제 두 나라 사이에는 뭐 전화 우편이 없으니까 3개월에 한 번 아이를 보러 가기 전까지는 전혀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상황. 뭐지 이거? 내가 뭐 이렇게 애를 떨어뜨려 놓을 정도로 아프간을 사랑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되지? 9개월 지났을 때 탈리반이라는 그 그룹이 생겨나서 결국 제가 살던 지역을 점령하고 이어서 수도 카불을 점령하면서 탈리반의 시대가 오게 되면서 제가 가려고 했던 종족 성경 번역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하는, 왜냐하면 탈리반이 소수 종족의 언어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날아가.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랬는데 조금 열려 있던 것마저 확 닫아버리는 그런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면서 이 뭐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게다가 저희를 초대한 그 국제 구호기관, 기독교 구호기관에서는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저희를 빨리 받아줘야 저희가 공식적으로 뭘 할 수가 있는데 9개월 동안 자기네들끼리 회의만 열면 싸우다가 끝나고 싸우다 끝나라 해갖고 저희가 9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백수로 그 나라에도 백수가 엄청 많은데 또 하나 보태가지고 한국에서부터 백수가 와가지고 그냥 뭐 그 동네에 공식 백수여가지고 뭐 어디 밥 먹으러 갈 때 저보고 가게 봐달라 그러고 뭐 제가 뭐 진짜 완전 밑바닥 생활을 진짜 그때 언어를 다 배웠어요. 그래갖고 보통 제가 2001년에 떠났으니까 지금 20년이 넘어서 아프간 사람을 한국에서 만난 적이 없어서 언어를 한 번 사용 안 하면 까먹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냥 이렇게 있으면 생각이 안 나지만 아프간 사람 만나면 그때 시장에서 배웠던 말들은 나와요. 그냥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시장에서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와 너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막 이렇게 막 엉뚱한 한국말 있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인 그랬었습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뭔 소리야 너 지금 막 이렇게 막 하는 소리 그런 걸로 주로 이렇게 익혀져가지고 백수로 9개월 살다가 결국 이제 그 구호단체에서 저한테 야 성경 번역 그것 때문에 너를 초대하긴 했지만 그거는 날아간 것 같다. 그러니 우리가 부탁하려고 하는 거 하려면 하고 아니면 떠나라. 아니 아프가니스탄까지 애들 둘 데리고 가족이 다 오고 또 애들은 또 저쪽에다 지금 파키스탄에 있는 기숙사까지 보내놓고 지금 이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게 진짜 완전히 제가 정말 해병대 처음 가가지고 진짜 며칠 동안 뺑뺑이 굴려가지고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막 해병대 간다고 막 울고 짜고 막 학교에서 다 그러고 송별회하고 왔는데 나 그냥 왔어. 쪽팔려서 못 돌아간 거하고 약간 비슷한 기분으로 이러고 내가 지금 다시 한국으로 선교사 철수하라고? 그럴 순 없지. 그래갖고 그래 그럼 뭘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때 워낙 전쟁 상황이 심하니까 이제 난민들이 많이 오니까 그 난민들이 워낙 이제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너무 많이 걸린 거예요. 엄마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젖이 안 나오니까 애들이 다 영양실조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의 젖이 돌게 하기 위해서 닭을 나눠주고 계란을 낳게 해서 계란을 먹고 좀 남는 거는 또 팔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금 그 난민들한테 좀 보탬이 되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막 시작하는데 그거를 네가 좀 맡아서 해봐라. 현지인 한 명을 붙여줄 테니까 둘이서 한번 해봐라. 보통 그런 프로젝트들은 다 차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신생 팀이니까 자전거 타고 이렇게 광야를 자전거 타고 다녀. 자전거 타고.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둘이서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워낙 뛰어난 친구였어요. 그 아프간 친구가 러시아에까지 가서 축산 쪽으로 석사를 받은 친구였어요. 아주 뭐 카불 대학의 교수도 했던 친구인데 아주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선교사가 현지인을 이제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뭘 가르쳐요? 닭 프로젝트에 제가 뭐 닭을 먹어만 봤지 뭐 제가 뭐 닭을 물론 초등학교 때 뭐 학교 앞에 파는 병아리 데려다가 죽여본 경험은 있지만 뭘 해봤어요 제가.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축산을 전공했으니까 이제 백신도 하고 막 제가 살았을 때 아프가니스탄 안에 양계장이 한 개도 없었어요. 닭을 엄청 좋아하는데 무슬림들이 양계장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더워가지고 양계장이 안 돼요.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수입해 와요. 근데 그 파키스탄에서 들여오는 수입된 닭을 보면 아시죠? 닭들이 그냥 좁은 그 닭장 속에서 이렇게 아주 병든 닭 같은 애들 그냥 그것도 사람도 넘어오면 힘든데 그 힌두쿠시 산맥을 그 닭장 속에 갇혀갖고 넘어오니까 애가 거의 죽은 애처럼 그런 애들을 나눠주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양계장도 좀 해봐야 되겠다 막 이런 꿈을 갖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하는 건데 그 난민촌에서 이제 닭을 13마리를 나눠주고 수탉 하나에 암탉 12마리 이렇게 나눠주거나 처음에도 막 여기는 무슬림 국가라서 이렇게 수탉 하나에 암탉 12마리 주나 막 나중에 보니까 닭은 원래 수탉 하나가 암탉 12마리를 거느린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훨씬 창조의 원리에 가까운 것 같아요. 닭에게는 적어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유정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2마리. 그래서 저도 약간 성격이 그렇게 난민들한테만 나눠주지만 않고 똑같은 닭을 저희 집에도 했어요. 왜냐면 실제 그 계획서에 제안서에 있는 것처럼 12마리면 하루에 계란이 12개 집에서 한 6개 먹고 6개 팔아서 돈으로 바꾸고 제가 똑같은 걸 길러보고 그 난민들보다는 저희 집에 닭들이 먹을 게 더 많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저희가 먹고 남는 거 주니까 외국 사람이니까 훨씬 더 닭들이 우리 집은 부르주아 닭들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계란을 많이 낳아야 4개 낳더라고요. 걔네들이 다 낳는 게 아니에요.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낳는 것 같더라고요. 걔네 무슨 열일 낳다고 매일 닭을 낳겠습니까? 알을 낳겠습니까? 뭘 먹고 뭘 팔아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식의 리포트가 그냥 유럽 사회에 가서 또 돈 오고 이 유엔도 뭐 다 그렇지 않겠지만 진짜 제가 이 국제기관의 이 리포트로 돈 받아갖고 이 안에 참 허름한 거를 너무 현장에서 봐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아프간 형제가 이제 그 닭들을 먹는 게 아니라 기르는 거니까 죽지 않게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백신을 그때 이제 막 하면 저는 백신이라는 걸 그때 들었는데 이렇게 코비드가 와서 백신이 이렇게 유명해질지 몰랐어요. 그때 그 친구가 주사 이렇게 놓으면 제가 이제 닭이 못 움직이게 이제 닭날개를 옆에서 꼭 붙들어주는 보조 역할을 했었는데 주님 제가 10년을 선교를 준비해 갖고 왔는데 지금 닭날개에 붙드는 보조 역할 이게 지금 선교사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권성찬 선교사가 지금 막 아프가니스탄에서 막 어마어마한 거 하는 줄 알고 기도하고 있을 텐데 지금 닭날개 붙들고 제가 지금 나 이거 교회에다 얘기도 못 하고 쪽팔려고 지금 이게 지금 지금 뭐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무리 우리가 객관적으로 훌륭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소위 그것이 선교 아니라 더 거룩한 거라도 그 무엇에 우리의 비전을 걸면 왜냐하면 베드로가 자기 민족의 어떤 로마로부터의 독립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의 메시아를 기다렸으니까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거룩한 비전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런 식의 무엇이라는 일에다가 그것을 이루는 쪽에 초점을 우리가 두게 되면 그것은 좀 빗나가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즉 하나님의 뜻, 주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계속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주님을 아는 만큼 그분의 뜻,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대로 태초에 그분이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로 계셨던 그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뜻을 이해했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일, 주님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일을 통해서 그분의 뜻이 이해되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자꾸 주님을 알아간다라고 말하지만 그 무엇에다가 우리가 관심을 두면 살짝 껍질을 벗겨보면 그것이 상당히 우리의 비전인 경우가 많은 것이죠. 우리의 목적인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의 무엇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무엇이 아니라 주님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이제 소위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가 추구하는 소위 고기를 많이 잡는 것으로 표현되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비전, 그것이 여러분이 주님을께 간절히 간구해서 이루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 혹은 그 계획, 그 비전,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올해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쫓아가야 하는 우리의 과제인 것이죠.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던 날, 그러고 나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끔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큰애 결혼해가지고 또 이제 며느리가 새로 들어왔으니까 가끔 가족들 모이면 또 며느리는 이제 전혀 우리의 히스토리를 모르니까 또 막 큰애가 이제 지 아내한테 그 한다고 아빠한테 막 물어. 아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그럼 또 막 옛날 얘기하고 뭐 우리 큰애도 뭐 그런 나도 모르는 일이 있었네. 뭐, 네가 어떻게 넌 파키스탄에 살았잖아. 막 이러면서 이제 놀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 당시에 전쟁 상황이니까 뭐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 그런 얘기 좀 해줘. 그래서 야, 나 아빠 폭탄 투하하고 뭐 이런 그런 얘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교회도 그런 얘기 좋아하죠, 그렇죠? 무슨 설교가 무슨 무슨 액션 드라마도 아닌데 뭐 그런 얘기 해서 뭐 하겠습니까? 어쨌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 6년 정도 있었지만 그 6년이 너무 영어로 말하면 아주 인텐시브한 기간이어가지고 굉장히 그 하루하루가 막 긴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6년이 지나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생각했던 종족까지 올라가서 성경 번역은 탈리반 때문에 못하게 했지만 그러나 지역사회 개발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몰래 언어를 분석해서 한 2,500단어 정도 수집해서 이제 기초적인 언어 분석을 몰래 뭐 전기도 없으니까 뭐 정말 더디죠. 그런 식으로 이제 기초 작업은 공식적인 일이 아니라 뒤로 몰래 했고, 공식적인 일은 이제 뭐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소 프로젝트로 닭은 좀 작은 것 같아서 나중에 소로 바꿔가지고 이제 소 프로젝트 같은 거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지역사회 개발 뭐 이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백수로 살다가 이제 그걸 했죠. 그리고 이제 6년 지나서 이제 한국 GBT 한국 대표로 선출이 돼가지고 이제 철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일했던 마을에서도 이제 송별 파티도 해주고, 뭐 각 마을에 우리로 말하면 이장, 거기서는 이제 코만도라고 부르는데 막 다 모여가지고 막 파티 해주고 막 하여튼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쭉 한 사람 한 사람씩 인사하고, 그 처음에 시작했던 그 닭에게 주사 놓았던 그 친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프로젝트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그 전체 책임자가 됐는데, 지금은 그 친구가 그 단체 우리 프로젝트가 속한 전체 그 단체의 제너럴 디렉터로 지금 일하고 있더라고요. 카불에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탈리반이 점령했을 때 조금 기독교 구호기관이니까 목숨의 위험을 느껴서 파키스탄 나왔을 때 저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다시 지금 들어갔어요. 근데 어쨌든 그 친구가 이제 그때는 우리 프로젝트의 전체 책임자였는데,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국경까지 마지막으로 인사하게 된 그 친구였죠. 그 친구. 그래서 이제 국경까지 와서 그 친구는 이제 파키스탄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국경이 허접합니다. 그냥 문 하나 있는데 이제 건너면 이제 파키스탄 나오는 건데, 그 마지막 그 국경에서 이제 마지막 인사, 수많은 사람과 인사를 했고 제일 마지막에 그 친구하고 이제 인사했는데, 이게 6년이 제가
제 아내랑 먹은 끼니 수보다 그 친구랑 먹은 끼니 수가 더 많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그 친구랑 보냈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함께 당했어요. 어려움도 겪었고 같이 둘이서 파키스탄에 젖소 사러 하다가 사람도 갑자기 뛰어드는 바람에 사람도 치고 뭐 어려운 일들을 같이 많이 겪었어요. 그냥 서로 이제 서로 헤어지기가 어려운 거죠. 말하자면 헤어지기. 이게 남녀 관계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여자는 많이 헤어져 봤는데 이거 어렵더라고요. 서로 인사를 서로 눈을 안 쳐다보면 서로 눈을 저는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 이름이 아담 칸이었는데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 아담 칸.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단 하나죠. 너는 나한테 최고의 손님이었다. 아프가니스탄의 문화에서 손님은 이제 우리가 손님은 왕이다 그러지만 뭐 우리나라의 손님 개념하고는 아주 완전히 다르죠. 손님은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자빠져 있습니다. 그냥 자빠져 있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오거나 상관없어요. 제가 자빠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요즘도 이렇게 잘 앉아 있지는 못해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항상 제가 소파 같은 데 앉으면 이렇게 옆으로 기우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거기 장남이 뭐 우리 뭐 오늘 뭐 쌈 먹을 건데 손 씻고 오시죠. 굉장히 무례한 말이죠. 어딜 손님한테 지금 나가서 자기네가 대하고 다 물하고 다 갖고 들어와요. 그러면 잠시 누워 있다가 살짝 일으켜서 손 씻고 비누로 씻고 그러면 장남이 이제 수건 건네주면 또 닦고 딱 주고 다시 또 자빠져 있고 또 음식 오면 약간 자빠져서 먹고 뭐 이런 손님은 진짜 뭐 탈리반이 빈라덴을 손님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포탄을 쏘겠다고 위협해도 절대 빈라덴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내놓으면 그 나라는 두고두고 역사에 쪽팔리는 나라가 되는 거죠. 자기네가 손님으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마치 구약의 그 롯의 손님, 야, 차라리 내 딸을 뭐 잘못된 문화지만 그만큼의 손님에 대한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에게 최고의 손님이었으면 저는 너무 행복한 거죠. 그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아담 칸, 투 메만의 나부디. 나는 이제 부정형인데 너는 나의 손님이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헤어지는데. 잠시 충격이 있었습니다. 뭐 하자는 건가? 지금 이게 나하고 정을 떼자는 건가? 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얘한테? 넌 시계 막 지금 난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넌 내 손님이 아니었어. 이어서 투 비아다르 부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내 형제였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짧은 순간에 그때 현지인의 옷가게를 막 봐주면서 막 탈리반이 채찍을 들고 쫓아올 때 막 도망가면서 도대체 주님 제가 이 아프가니스탄에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나를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내가 왜 선교사로 내가 준비하고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내가 걔 탈리반한테 야 난 외국인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 채찍이 날라오기 때문에 일단 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튀어야 돼. 왜냐면 제가 옷을 똑같이 입고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탈리반이 뭐 청바지 이런 거 못 입게 하니까 옷을 똑같이 입고 뭐 제가 최근에도 그때 지금 일상의 생활의 사진을 누구한테 보냈더니 지금 그게 벌써 몇십 년 지금보다 훨씬 늙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제가 봐도 늙어 보여요. 그때 모습이 뭐 수염 기르고 뭐 꾀죄죄 해가지고 건조하니까 날씨도 지금 굉장히 용된 거죠, 그렇죠? 굉장히 그때보다 더 젊어진 것 같아요. 20년도 넘게 지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그날 선교는 내가 여기 와서 막 성경 번역하고 막 교육을 하고 학교를 하고 뭐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의 형제가 되어주는 것을 바라셨던 거구나. 그때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형제가 되어주는 것이 선교구나. 근데 지금은 그렇게 지식적으로 이들의 형제가 되어주는 게 내가 프로젝트를 하는 것보다 이들의 형제가 되어주는 것이 선교다라는 지식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려고 하는 비전을 거기에 몰두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형제라는 말로 표현된, 말하자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가, 그게 백수로 사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또 뭐 교회를 개척하고 더 열심히 하는 것일 수도 있어. 그건 겉으로 나타나는 표현은 다를 수 있어. 적어도 저한테는 그 당시에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형제로 있게 한 그 말씀이, 너가 하려고 하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너를 불러서 지금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일에 신경 써라라고 하는 것의 첫 시작이었다는 생각이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듭니다. 그때는 내가 선교는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들의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형제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딱 어떤 지식적인 규정이 아니라 더 넓게 그 다른 걸로도 나타날 수 있는, 형제가 아니라 뭐 다른 걸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어쨌든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것에 몰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귀 기울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게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으로 표현됐지만 이제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네가 내가 만들어 갈 그림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 삶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이 심지어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야망,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것이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고난을 당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더라도 그것을 결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주님, 제가 뭐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소위 말하는 제 삶의 이 블랭크 페이지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그려 넣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막 낙서해서 하나님이 그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그런 삶이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제 삶의 새로운 페이지를 매일매일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거기에, 주님, 내가 볼 때는 그게 참 그림 같지 않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멋진 그림을 나중에 보여주실 것을 믿으며 날마다 빈 종이를 들여서 하나님의 그림으로 가득 찬 삶을 어느 날 나이 먹어서 되돌아볼 때, 이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오늘 첫날이니까 이제 그런 나의 비전보다는 주님의 그림, 이제 이게 조금 더 계속해서 성숙해 가는 이제 것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오늘은 한 이 정도 좀 서론으로, 너무 얘기 많이 했죠. 죄송합니다. 좀 길었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임동진 목사님이 뭘 하라 그랬는데 제가 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두 가지 정도 기도를 하고, 목사님 찬송을 언제 부르는 게 좋을까요? 지금 먼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럽시다. 그러면 찬송을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헌신의 분위기로 가는 건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야망 이런 것을 버린다는 의미에서 바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내게 있는 그 빈 페이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이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할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선 두 가지 정도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큰 소리로 기도하기 전에 좀 잠시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말하는 속에 있는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서 내게 어떤 것이라도 주님의 그림을 써나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가? 오늘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엄청난 어떤 죄를 지었다는 의미보다는 주님과 이렇게 핀트를 맞추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한 것에 사로잡아서 자기의 관점으로 자꾸 주님을 재단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그런 회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 좀 묵상하면서 작은 소리로 그런 부분들, 내게 어떤 부분이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저의 이런 계획, 새해에는 좀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사실 그것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 유익한 것이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좀 주님, 제가 주님과 핀트를 못 맞힌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회개의 고백을 잠시 작은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다 내려놓지는 못하겠지만 주님, 우리 삶의 작은 공간이라도 자꾸 주님의 그림을 하나씩 그려주십시오. 그 그림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렸던, 우리가 채웠던 우리 삶의 우리 것들을 자꾸 조금씩 지워가면서 그 공간에 주님께서 그려나가시는 그림으로 점점 채워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간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삶이 다 할 때 뒤를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우리의 페이지 속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면서 많은 그림들을 그리며 살아가는데, 어쩌면 우리 인생의 끝날 쯤에 뒤돌아볼 때 이렇게 뒤성키고 엉망인 그림을 그리려고 이렇게 아웅다웅 살아왔는가 후회하게 될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휙 하나 그려놓으신 그 선 하나가 사실 영혼에 속한 그림인 것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며 이 성경 말씀 그 뒤에 어마어마한 영혼에 관한 것이 보여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형제 자매들, 정말 이 삶에서 성령이 진리를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하나님의 너무나 멋진 그림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첫날의 말씀 나누어주신 우리 선교사님께 감사의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한번 마음을 담아서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당신을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교인 수리미티에서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불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광고가 많네요. 예. 예,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집회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예. 일단 역시 수련회는 교회 밖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년엔 좀 재정을 좀 많이 올리셨으면 간식을 더 풍성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주일까지 이곳에 좀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 테이블 위에 있는 쓰레기는 꼭 좀 다들 이렇게 치워주시겠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내일 오전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 방을 좀 이렇게 못 찾으신 분들은 저 문 밖에 방표 있거든요. 그게 정확합니다. 예.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내일 새벽 기도는 6시 10분부터 이곳에서 개별적으로 드리면 됩니다. 예, 그리고 아침 식사는 7시 30분부터 9시까지인데요. 가능하면 그 8시 30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8시 30분부터 다른 또 단체가 이곳 또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8시 30분까지 식사를 좀 하는 걸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 집회 시간은 10시입니다. 10시인데 그때 오시면 맛있는 커피를 못 드실 수 있습니다. 미리 와주셔서 커피와 기도로 집회를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와이파이가 되거든요.